은혜로웠던 사경회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통독의 순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레위기 통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통독이 시작되었는데요. 통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통독의 흐름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 중요한 장소 세 군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도착한 장소,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출애굽 통독 때 보았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오늘 통독 순서인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사실 시내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텀이 길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보기가 어려울 텐데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10장 11절 이후부터 시내산에서 행진을 시작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이제 중요한 장소가 바로 바란 광야라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 사건으로 거의 38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는 정탐꾼들 때문에 거의 38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그 광야 생활의 대부분, 거의 전부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 중요한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들려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전체 중요한 세 군데의 장소는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마지막 모압 평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가는 행진의 여정의 시작에 있습니다. 광야 이 40년이라는 생활이 참 길게 느껴지지요. 어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가혹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과 같은 그 애굽 생활을 잊을 만큼의 행복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딱 이동시켜 주시면, 바로 그렇게 가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나의 아픔과 상처가 모조리 다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짠하고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 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누리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하나 겸비되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430년이란 긴 시간을 고센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로봇처럼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세워가시고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부로,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 아들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인이고 거룩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섬세하게 그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에 가장 안전한 것인지, 무엇이 어떤 길로 가야만 가장 복된 삶인지를, 그리고 왜 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그 상태로 그냥 애굽의 때가 묻은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나안화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배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가르쳐 가면서 예배를 받으셔야 했고요. 그들을 가르쳐 가면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하나 일러주시며 그들과 관계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신지, 혹 이스라엘이 더러운 것이 묻을까, 또는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죄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셨죠.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성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일,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장과 절기에 대한 규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하는 방법,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관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오늘 읽은 9장 15절부터 23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세세한 법들을 받고 10장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의 순례 행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성막 봉헌식 때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한 그들은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구름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상황이나 날씨, 시간, 이러한 어떤 모든 전반적인 삶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따라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죠. 몇 달이라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몇 달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든지 누군가 쳐들어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새로운 곳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구름이 움직인다면 다시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떠날 채비를 하는 그러한 원칙이 바로 이들의 순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구름은요,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밤에는 불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야 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는 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한 가지 아는 것은 구름이 이동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지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방법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야 할지에 대한 생존 대안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 구름을 통해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들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리저리 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단어가 8번이나 강조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명확한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훈련되고 배우고 몸에 익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들의 삶은 열려 있고 보장되어 있고 안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바란 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의 한 걸음을 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순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멈추십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인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 질문이 명확해야 합니다. 빨리 가나안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인생을 성취하고 누리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 속에서 드러나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얼마나 기쁜 관계이며 얼마나 거룩한 관계이며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을 모르는 천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삶은 그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즉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의 사랑은 배제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또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으면 된다, 또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욕망과 나의 문제들이 해결만 되면 된다 라는 이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이유가요, 사랑이 아닌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냥 그 어떠한 사랑 없는 결혼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사실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가까이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혹시 그 광야의 훈련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존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손을 더 많이 뻗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환경, 그 상태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먼저 우선입니다. 주님, 지금 저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번만 제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인다면 우린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불안하고 내 상황이 여정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요. 목자는 양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양이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멈추시면 멈출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은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길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요, 그 안에 우리 모두 공동체 하나하나의 인생의 광야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도자, 즉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의 양들이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인생을 순례해가는 하나의 법칙과 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광야라는 인생 순례의 원칙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곳의 지도자, 리더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건강하게 그 인생 순례 광야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또 리더들을 허락하시고 목양 섬김이와 재직들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이제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제자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원들이 하나씩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섬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다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라는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하나 더욱 훈련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1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자로 또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제1원칙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반응, 나의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삶의 방향을 목자를 통해서, 좀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건 사람의 말이야. 물론 사람의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을장들, 목양 섬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지만 또 목사의 말씀을 또 대리하여서 함께 마을 그 모임에서 마을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해나갈 때 그 리더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또한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훈련과 활동들이 결코 단순한 지식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훈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활동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리된 일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순례, 광야의 순례의 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하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제자 훈련, 그리고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담쟁이 학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도하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타운 섬김이들, 목양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제자훈련의 리더들이 되어서 잘 세워져서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하나하나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